24장에 나타난 말씀은 23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에서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실제로는 23살의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왕을 하게 돼요. 왜 3개월 동안 왕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23살이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가 25살이니까 원래 여호야김이 형인 거죠. 형이었는데 형보다도 동생이었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였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친애굽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노릇을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왕을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원래 이제 여호야김을 세울 때에 친애굽이죠. 친애굽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니까 여호야김은 그래도 애굽의 편을 잡고 이제 들으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라는 애굽이 강성한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강성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7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왜냐? 바벨론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모든 강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세를 해서 바벨론이 강해진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여전히 친애굽인 거죠. 친애굽을 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한 차례 공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바벨론 포로 이제 포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게 이제 605년에 1차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애굽도 치고 그러면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게 되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죽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여호야긴 나이가 18살밖에 안 돼요. 18살밖에 안 되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때에 누가 또 오게 되느냐면 바벨론에서 또 오게 돼요. 바벨론에서. 왜 바벨론에서 이번에는 오게 되느냐면 여호야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가 친애굽이었었는데 친애굽이었었던 애굽 쪽으로 이 여호야긴도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오게 돼요. 바벨론에서 와서 여호야긴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려요. 여호야긴을.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맞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다 이렇게 돼 있죠. 숙부. 그러면 우리가 촌수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이 다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는 3개월밖에 안 하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11년 동안 하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는 3개월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숙부였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숙부니까 삼촌이니까 왕의 삼촌이니까 결국에는 요시야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왕을 계속하게 된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시드기야가 애굽 정책을 또 펴요. 바벨론을 반역해요.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야긴 때에 그때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쭉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었던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었던 그 이야기죠. 왜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에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고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 때는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가고 남는 게 없게 돼버린 나라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몇 가지는 가장 첫째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나 이거예요. 우린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나? 이 문제죠. 지금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 가요. 어떤 사람은 겨우 3개월, 지금 여호야긴도 겨우 3개월? 3개월짜리 왕이라고 해봐야 3개월에 무슨 왕이 그렇게 무슨 일을 대단히 왕을 하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이음매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이음매를 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 악하니라. 여호와 보시기 악하니라. 3개월짜리도 여호와 보시기 악하니라. 11년짜리도 여호와 보시기 악하니라. 이게 지금 전부 다 계속 이어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 악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에도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금 여호야김을 따라서 시드기야도 또 악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악이지 않아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악으로 지금 계속 내려닫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악을 걷고 있는데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도 결국에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맨 처음에는 회개를 요구하죠. 회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를 계속 요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희생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을 치를 거냐, 회개를 한마디로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값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값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 길을 그냥 멈춰야 된다. 그 길 멈춰야 된다. 그 길 멈춰야 된다. 왜? 그 길 끝에는 결국에는 멸망이다. 멸망밖에 없다.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계속 이 일이 진행되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왕이 되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여호아스가 왕이 되면 어떻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 어떻고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냐? 그들이 악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문제인데 그들이 악을 버리는 것은 단지 왕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버릴 거냐 버리지 않을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악을 버릴 거냐 버리지 않을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한국 교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던 것처럼 코로나에 사로잡혀가고 오미크론에 사로잡혀가고 막 사로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시대가 그러니까 맞아요. 시대가 그때 당시에 패권을 애굽이 잡을 거냐 바벨론이 잡을 거냐 아수르가 패권을 잡을 거냐 패권 전쟁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패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왕이 누가 되느냐 시드기야 되거나 아니면 여호아스가 되거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이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왕이 누구냐 너희의 진짜 왕이 누구냐. 대통령 누가 될까? TV 그냥 여론조사 거기 관심 가지고 인터넷 그냥 하루 종일 뒤지고 그러느니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느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지? 진짜 왕은 누구지? 이 문제거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이미 국제적인 정세는 바벨론으로 기울었어요. 국제적인 정세는 바벨론으로 기울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그거였거든요.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요시야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 가는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애굽이거든요. 친애굽.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애굽.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친애굽을 이스라엘이 포기를 못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어제도 호세아서를 하지만 호세아서에서도 계속 애굽 이야기가 그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는데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오늘도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애굽이 뭐냐? 돈이에요, 돈.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기도가 뭔데? 회개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우리의 애굽이라고, 우리의 애굽. 돈.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 사람들마다 내가 애굽처럼 전혀 이게 포기가 안 되고 조금 기회가 생기면 또 애굽, 또 돈, 또 건강. 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국제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다 망해버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전혀 이제는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타령. 평생 옛날같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없는데 맨날 또 돈 그냥 계속 거기 목을 메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의 삶과 다른 건 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으킬 마음이 없어서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냥 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낙법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낙법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다치게 넘어지는 게 낙법이에요. 낙법은. 내 집어 던져도 낙법은 안 다치게 넘어지는 거. 그게 낙법이에요. 그런데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후닥닥 엎어치면 그때 가서는 한마디로 엄청 아프고 엄청 다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고 포기하는 그 신앙.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5장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27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겨우 3개월 왕하고 잡혀가 버렸잖아요. 3개월 왕을 하고 잡혀갔는데 3개월 왕을 하고 잡혀간 그가 벌써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잡혀간 지 37년 됐을 때 비로소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고 그가 왕의 모든 지위를 높이고 그렇게 해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야긴을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짜리가 무슨 왕을 하면 무슨 왕을 하겠어요? 악을 행하면 얼마나 무슨 악을 행하겠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의 고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3개월 만에 이 여호야긴은 그냥 바벨론에 항복을 해서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을까? 그게 3개월 만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것이 예레미야의 말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항을 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죠. 사람들이 다. 근데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예요. 지금 어떻게 일어나서 돈, 건강 그리고 회복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그래야 그루터기가 생겨. 그래야 씨앗이 다시 겨울을 지내고 싹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사실 걱정해요.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고 있나. 그런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거짓말 덩어리들을 국민들이 얘기할 때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야 누가 돼도 이게 악의 길을 가게 생겼네. 그게 걱정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엎드려야 되는 때인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의 삶과 나라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온통 나라가 요란하지만 그러나 누가 왕이냐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는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저 돈, 건강, 성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돈, 건강,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이 나라의 그루터기는 교회여야 되고 이 나라의 씨앗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그루터기, 이 나라의 씨앗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삶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는 기도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엎드림, 이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러한 엎드림과 순종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만나주시고 새벽에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